자, 3월 31일 금요일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다루는 마지막 단락 26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간 가르쳐온 삶의 필연이라는 것과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의 승리가 되어 새 출발, 새 출애굽을 일으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러서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기존 종교의 개혁을, 억압과 차별을 낳는 기존 정치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보다 기존 질서에서 누려온 특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공들여 쌓은 아성을 무너뜨리는 위협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음흉한 속내를 들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성만 차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점점 불청객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인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노동자의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옹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믿음은 구제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온 삶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력자들의 손에 죽는다고 예고하시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게 죽는 메시아는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르게 은밀히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권력자들에게 약속하고 고작 은 30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제 전부를 드려 사랑합니다.
아, 잘못 꺼내려갖고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알리셨어요. 뭐 계속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니, 여긴 도로에 별로 차가 없는데도 이렇게 다녀. 아, 짜증나게 정말. 아, 참. 어디나 소음쟁이들은 있어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되니까 악한 권력자들도 아주 바빠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반역의 역사이자 동시에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 희생을 성취하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도 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 사건, 잠깐 이렇게 삽입처럼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붓죠. 뭐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고 제자들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단력이 있는 제자도 있었죠. 네, 가룟 유다. 여하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니까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정도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똑똑해도요 이런 쓰레기들이 많다고요. 똑똑하면 뭐해? 똑똑하니까 이제 재정부장 막혔잖아요.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매우 칭찬했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계속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해는 계속 핀트가 안 맞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정신 차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인데, 여하튼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무리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는 진정 예배하고 있나,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런 거 따지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나. 네, 교회가 뭐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지 않나. 그건 물론 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 갖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1년
뭐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노동자들 뭐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번다고 치면은 26일 정도 일하신다고 치면은 뭐 아이고 한 300만 원?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12달이면은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게 요 옥합 하나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되게 비싸네. 근데 그거를 뭐 수입품이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원래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 의식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러줬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해주지만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이 된 거죠. 자기가 그런 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히 세상 끝날 오기 전까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랑 이제 영원히 같이 있지 않는다고. 다시 올 때까지 안녕. 예수님을 좀 있으면 못 볼 건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제자들과의 헤어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어떤 운명적 사명자의 상황 이런 거를 볼 때 이 여인의 헌신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덕분에 예수님은 힘을 내서 십자가를 잘 지고 죽음의 그 잔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저도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제를 하니 안 하니, 얼마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따지고 그러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